준비되셨습니까? 네, 오늘은 잠언 15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했던 말입니다. 영어로 올려서 좀 죄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어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Get someone behind back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말로 말하면 어떻게 어느 정도로 좀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믿을 구석이 여기는 없다는 말은 없으니까 믿을 구석이 있다 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믿을 만한 좀 구석이 든든한 뭐 백이 있다. 이게 뭐 백이라는 말을 저 맨 마지막에 썼잖아요. 그죠? 자, 믿을 구석이 좀 있으면 좋을까요? 저희 부모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그게 무슨 말씀이셨냐면 사실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들이 뭐라고 늘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을 잘 서포트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죠? 저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말을. 야, 내가 제 아이들을 얼마나, 미국은 조금 다르긴 해요. 그죠? 근데 한국에서는 아이를 하나 낳아가지고 이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혹은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1억이 넘게 들어요.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면 좋을까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좀 이런 건 어떻습니까? 자, 믿을 만한 구석. 지금 요 그림에 보니까 이게 뭐 같아요? 사람 같아요? 고양이에요, 고양이. 자, 고양이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숨어 있는데 뭐가 보여요, 지금 발이? 제대로 숨어 있습니까? 자, 저 강아지는 지금 제대로 숨어 있나요? 뭐만 딱 가리고 있어요? 눈만 가리고 있어. 자, 이 토끼는 지금 뭐만 가리고 있어요? 얼굴만 딱 가리고 있네. 동물만 그럴까요? 자, 이 아이가 지금 숨어 있는데 어떻게 숨어 있어요? 아이들은 이런 일을 해요. 그죠? 뭐만 숨기면? 얼굴만 다 숨기면 다 숨긴 줄 알죠. 여기 한 아이도 있네요. 여기도 보니까 얘는 좀 쟤보다는 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커튼 뒤에 가가지고 딱 얼굴만 숨기면 숨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동물이 하나 있는데 타조라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타조에 대한 생각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지금 타조가 머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땅에다 묶고 있죠. 여러분 사실 타조는 150kg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 300파운드 이상 나갑니다. 굉장히 많이 나가고요. 키도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큽니다. 2m 훨씬 넘고. 그 다음에 달리기는 얼마나 빠르냐면 시속 60에서 80km 정도 달립니다. 그러니까 한 50마일 정도 속도로 달려요. 빠릅니까? 빠르죠. 빠릅니다. 그래서 이 타조를 아무나 못 잡아요. 그 타조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인데 눈이 좋아요, 안 좋아요? 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머리를 받고 있을까요? 남들이 볼 때는 타조가 지금 뭐해서 머리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무서워서 숨는 것 같아요? 타조가 이렇게 머리를 숨기는 이유는 아무리 사주 경계를 잘해도요. 짐승들이 올 때, 특별히 치타나 표범이나 이렇게 날쌘 동물이 올 때, 단거리에 명사수리 올 때 아주 낮은 포복으로 살살 옵니다. 그래서 타조가 위협을 자기가 조금 느끼면 좀 느낌이 이상하거나 그러면 땅속에 얼굴을 파묻어. 이유는 타조가 눈만 좋은 게 아니라 청력이 무지 뛰어납니다. 그래서 멀리서
살살 오는 발걸음 소리를 느껴요. 굉장하죠? 그래서 자기를 향해서 만약에 집중하고 있다. 여러분 이 소리는 눈을 감아야 잘 들립니까? 눈을 뜨고 있으면 잘 들립니까? 집중을 눈을 감아야 잘 들리죠? 그래서 타조가 이렇게 머리를 받고 만약에 자기를 향해서 오는 것이 느껴지면 즉시로 머리를 빼고 도망갑니다. 가까이 오기 전에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동물처럼 여기 앞에 본 이렇게 아이들처럼 이렇게 숨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타조는 숨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뭔가 믿을 구석이 있거나 좀 제대로 숨을 만한 데가 있으면 좋을까요? 참 그것처럼 꼭 필요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은 그 피난처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잠언 14장 26절. 자, 제가 오늘 성경절 가장 중요하게 테마 성경절이니까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 얘기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까요? 제대로 된 피난처를 갖게 될 것인데 누가 피난처를 얻게 될 것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믿는다? 혹은 예배한다? 이런 걸 떠올릴 수 있죠. 그런데 이 경외하다는 말의 원래 이 뜻은 히브리어로 이르아 혹은 야레 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 이 말의 원래 뜻은 한문에 있는 것처럼 무서워하는 겁니다. 근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 수준이 그냥 깜짝 놀랐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무서워서 심하게 덜덜덜 떠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귀를 기울이다는 뜻도 있고요. 말을 듣고 순종한다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그냥 이 말 속에 경외한다는 말 속에는 어떤 말이 들어있냐면 심히 두렵고 또 심하게 무섭고 떨 만큼 두렵지만 귀를 기울여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경외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하나님 믿는 게 아니겠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다 보면 제가 한 통계에 보니까 재미난 통계가 있더라고요. 한국에는 기독교인이 몇 프로쯤 될까요? 한국에. 옛날에는 25%라 그랬는데 요새 21%예요. 그것도 아마 그 이하로 떨어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미국에 사는 한국인은 기독교인이 몇 프로일까요? 최근에 그 연구 결과 보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안 다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인들 중에 많죠? 40%? 47? 조금 더 쓰세요. 60? 조금 더 쓰셔도 돼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연구 결과에 보면 71%가 교인이랍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한인 중에 71%가 교인이에요. 불교나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의 비율이 미국에서는 월등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보셔서 알아요? 진실하고 진지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여타한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된 경우가 많을까요? 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그러죠? 네. 그런 경우가 미국이 훨씬 많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냐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말이 두려워 혹은 두렵다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게 이 창세기 3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두렵게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두렵게 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자, 아담과 하와는 그냥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한마디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고 창피해서 무화과 나무로 가리고, 그리고 뭐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그리고 3장 10절에는 말하기를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뭐 했으므로?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그런 말이 나와요. 가르쳐 주지도 않은 말이 두렵다는 말인데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최초로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 아이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새총을 가지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새총을 멋진 걸 하나 탁 구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합니다. 며칠 연습을 했더니 제법 잘 맞아요. 명사수가 된 것 같다 기분이 무지하게 좋았습니다. 야, 요건 뭘 좀 쏠까? 가만히 있는 거는 내가 잘 맞추는데 뭐 좀 움직이는 걸 좀 쏠 수 없을까? 그리고 잘 찾아보니까 자기네 집이 뭐가 있느냐? 거위가 있네. 게다가 저 거위를 맞춰버리라. 그리고 거위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거위를 탁 조준해가지고 딱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잘 안 맞아. 오기가 생겨, 꼬맹이가. 그래가지고 한 발 더 가가지고 탁 오게 생겨 잘 조준해가지고 딱 맞추는데 그만 거위가 머리를 탁 맞고는 쓰러져 버렸어. 그냥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는 생각 안 하고 거위를 한번 움직이는 걸 맞춰보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거위의 머리를 탁 맞춰가지고 거위가 탁 쓰러지고 나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요?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는 이 꼬마가 거위한테 가보니까 거위가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기억이 별로 안 나요. 근데 제가 이 기억이 확실하게 나는 게 하나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이름이 예씨가 있었어요. 예씨. 예종이라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의 집에 초등학교 1학년 때 끝나고 이제 학교에서 저희 집에 가려면 그 친구 집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얘가 학교 앞에 저희 어렸을 때는 뭘 많이 팔았냐면 아마 저희 아들 때도 그랬을 거예요. 병아리를 많이 팔았어요. 병아리. 그래서 갓 태어난 병아리 갖다 놓고 파는데 며칠 동안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갖고 가면 혼날 것 같으니까 니네 집에 마당이 우리 집보다 넓으니까 니네 집에 좀 키울래? 그러면 둘이 돈을 내가지고 병아리를 샀어요. 3마리를. 병아리 3마리 사가지고 걔네 집에 갖다 놓고 그냥 얼마나 신이 나는지 병아리를 막 쫓아다니면서 놀았어요. 저희 때는 몰랐죠. 어린 마음에 병아리가 막 도망가니까 그게 신나가지고 막 쫓아다녔어요. 병아리가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그만 잘못 실수를 병아리 어떻게 해버리냐면 밟았어요. 그래서 병아리 어떻게 되느냐? 죽으려고 얘가 이제 막 정신을 못 차려.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제 친구하고 둘이 하고 얘를 어떻게 살려보려고. 그 별 기억이 어렸을 때 안 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기억이 나요, 제가. 그러니까 이 아이의 심정을 제가 좀 알겠어요. 근데 요걸 누가 지켜보고 있었느냐? 그 집 하녀가 지켜보고 있었어. 지켜보고 있다가 이 꼬마를 부릅니다. 딱 불러갖고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하는 거 다 봤는데 너 저 거위 죽였다고 아버지한테 잃는다? 이렇게 딱 협박을 하고는 말이죠. 너 이제 지금서 내가 시키는 걸 잘해. 안 그러면 뭐 한다? 아빠한테 잃는다. 꼬마가 이제 겁이 났어요. 겁이 나가지고 이제 가끔 좀 힘든 일 있으면 이 꼬마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잃을까봐. 아버지한테 잃을까봐 이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이 꼬마가 나중에는 이 꼬마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거예요. 자꾸 시키는 거야. 점점 많이 시키는 거야. 자기 할 일을 하이니. 그래서 한날은 결심을 하고 이제 안 되겠다. 더 이상은 내가 못 견디겠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뭐라 하냐면 아버지 사실은 제가 아버지 좋아하시는 거위를 죽였어요. 용서하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랬냐면 야 그건 내가 다 봤는데? 네가 언제 나한테 올 건지 그걸 생각하고 있었지 내가 다 봤다. 이 아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처럼 말이죠. 사실은 이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가 아들이 나간 다음에 정말 이 실성만 읽어보면요 잠을 자지 않고 문을 열고 기다려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멀리서 오는 거지 하나가 있는데 그 거지가 성경에 뭐라 하냐면 상거가 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볼 수 없을 만큼 멀어요. 자, 아버지는 눈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눈도 좋지 않은 아버지가 멀리 있는 아들의 뭐만 보고도 한 거죠? 걸음걸이만 보고도 한 거예요. 피난처는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여 숨지만 이 아이가 두려워하여 숨었지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주께서 이렇게 물으신 것은 범죄한 사실을 알아보시려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부부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아들이 거위를 죽인 거 알았지만 이 아이가 스스로 고백하고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두렵게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에게 두렵게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은 누가 느끼는 거예요? 죄인이라면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냐면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뭘 믿어라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하면 뭐가 없어요? 경외,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요. 제가 한때 수영을 참 잘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수영 잘한다고 잘 까불질 않아요. 옛날에 한때 수영 잘한다고 엄청 까불던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수영장에 한번 딱 들어가면 이 풀장에 들어가면요 보통 25m 풀이잖아요. 25m 풀인데 들어가면 그냥 30분 동안 안 나오는 건 그냥 껌 씹는 것처럼 쉽고 예 물속에서 제가 얼마 동안 안 나오냐면 2시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저기를 몇 바퀴까지 돌아봤냐 200바퀴인가 100바퀴까지 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마음이냐면 요 정도면 어디 가서 내가 수영으로는 자신 있다. 그러고는 이제 인명구조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 물에 빠진 거 구조하는 거. 이제 그걸 딸라고 올림픽 수영장에 5m 풀에서 하는데 물 많이 먹이대요. 물 많이 먹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딱 땄어요. 그러니까 사람 구조하는 자격증까지 땄어.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보니까 그걸 안 돼가지고 그 래프팅 보트라고 그 뭡니까 아주 물살이 센 데 있어요. 한국의 그 철원의 순담이라는 데가 물살이 제일 센데 그 뭡니까 그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가면 래프팅 하잖아요. 보트 타고 그거 자격증도 땄어. 네 위험하죠. 실제로 제가 순담 가가지고 중학생들을 데리고 갔다가 보트가 뒤집어졌는데 보트 밑에 들어간 애 2명을 제가 구했어요. 자신감이 뭐 그냥 하늘을 찌르는 거죠. 물에서는 내가 적어도 안 죽는다. 뭐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했어요. 적어도 내가 물에서는 안 죽는다. 내가 어느 날 바닷가를 갔어요. 제가 바닷가에 자주 갔어요. 보트 타러도 자주 가고 네. 바다에서 참 많이 놀았는데 어느 날 무슨 생각이 생기냐면 바다에서 많이 놀다 보니까 바다에 물길이 있는 거 아세요? 물길?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알아요. 바다에는 물길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안면도라는 앞바다에 많이 갔는데 그 장고 해수욕장에 많이 갔는데 거기 앞에 나가면 물길이 있어요. 얼마나 세냐면
둘이 노를 이렇게 조그만 댕기포트 갖고 노를 젓잖아요. 그 물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거기서 놀이한다고 장난하다가 떠내려가가지고 그 사람들 찾으려고 모터보트 타고 그 사람들 진짜 겨우겨우 구했어요. 못 나와요. 물길에 들어가면. 하염없이 떠내려가. 근데 어느 날 오기가 내가 물에서는 그래도 내가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 친구하고 저하고 여기서 10m면 여기서 조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저한테는 10m는 수영장에서는 정말 껌이에요. 껌. 그냥 숨 안 쉬고도 25m를 가니까. 숨 안 쉬고도. 그러니까 그렇지만 바다 물살이 세니까 여기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딱 보트에다가 내려놓고 보트가 조만큼 떠내려가게 놔두고 제가 조만큼 떠내려가고 다시 보트로 오는 거예요. 이 보트는 이제 동력이 있으니까 모터로 딱 버티고 있고 저는 10m 요 바깥에서 보트까지 헤엄쳐서 가는 거예요. 30분 동안 헤엄쳤는데 못 갔어요. 못 간 정도가 아니라 제자리에. 그런데 제 그때 느낌이 어떠냐면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법하고 보트를 불렀어요. 못 가요. 그때 이후에 제 신조는 뭐냐? 바다에서는 까불면 죽는다. 이게 그때 이후로 생긴 제 신조예요. 그때 이후로는 제가 어디 가서 물에서 좀 수영한다는 얘기 잘 안 해요. 이런 얘기 처음 들으셨죠? 제가 웬만하면 한강도 건너가요. 제가 한강도. 네. 한강도 수영해서 건너가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런 자신감이 있는데 바다에서 한번 호되게 당한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때부터 물이라는 것이 두려워졌어요. 물이 두렵더라고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진짜 두려움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네? 그런 게 있어야, 그런 게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없으면, 진심으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두려움이 없으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내 주먹을 믿게 돼 있거든요. 급할 때는 뭐 의지하게 돼 있어요? 사람 의지하고, 친구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 의지하고, 내 주먹을 의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진짜 피난처를 너가 찾으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정말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알아. 진짜 두려워할 줄 알아.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진 분인지 너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견고히 의뢰하. 그래야 그 두려움을 가지고 견고히 의뢰해라. 그래야 뭘 얻을 수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겐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두려움이 있어야 의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두려움이란 능력이거든요. 표준 새번역엔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녀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깁니다. 자기뿐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그랬으니까 나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피난처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나에게도 피난처가 되지만 누구에게도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까? 자녀에게도 피난처가 된다.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새 번역엔 그렇게 번역했어요. 국어사전에는 의뢰란 말을 이렇게 했어요. 의지할 의, 힘입을 왜. 그래서 이 말은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이 두 말의 줄임말이다. 이렇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 재밌는 말들이요. 하나님을 의뢰해라, 의뢰해라, 의지해라라는 말 뒤에는 뭐가 나오냐? 하나님은 방패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석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자, 방패나 반석은 피난처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너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은 너희의 반석이 되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피난처란 말이 무슨 말인가? 보장한다, 책임을 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했을 때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예? 여러분 쉽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한국에서는 잘 몰랐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백투에 대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 제가 보내드릴 수 있는 분은 카톡이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제가 다 보내드리는데 혹시 빠졌으면 죄송합니다만 카톡이 있는 분들에게 제가 지난주부터 뭘 보내드리기 시작했느냐면 오늘도 지금 예배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예, 카톡이 있는 분들에게는 제가 예배 녹화한 거 다 보내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산문 칼럼, 건강 산문 칼럼이 매주 목요일마다 시작됐습니다. 아침 8시 35분이에요. 1230 뉴스가 딱 끝나면 손석희 씨의 그 뭐 뉴스룸인가 그거 하기 딱 그 사이 중간에 딱 3분을 합니다. 아주 좋은, 정말 좋은 시간이에요. 예. 그 다음에 저녁에도 뉴스가 딱 끝나면 뉴스 끝나자마자 딱 6시 35분에 산문 칼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 여러분의 휴대폰에 그건 저장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누르면 인터넷으로 바로 연결해서 다른 곳에 있는 것을 그냥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휴대폰의 용량을 차지하지 않으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그거를 꾹 누르시면, 길게 누르시면 공유 혹은 전달할 수 있어요. 전달. 그래서 다른 누구에게든지 다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혹시 모르시면 오후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하고 저 녹화하고 녹음해가지고 라디오로 온 사방에 다 듣게 하는 거하고 책임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골치 아파서요. 그냥 막 얘기할 때하고 녹화나 녹음을 할 때는 상당히 달라집니다. 잘못하면 그 말에 대한 뭘 줘야 돼요? 책임이란 말이 되게 부담스러운 말이더라고요. 누군가를 책임진다, 뭔가를 보장한다. 우리 여기 주원정 집사님 계십니다만 또 우리 한역들도 계시고 하십니다만 미국에서 누구를 이렇게 고칠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3주면 딱 낫게 해드리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불법입니다, 불법.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날 수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낫게 해드리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개런티하는 게 불법이랍니다, 미국은. 근데 환자들의 입장은 어때요? 누군가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을 딱 낫게 해준다면 거기 갈까 안 갈까요? 근데 그거 함부로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이 피난처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으로부터 피난이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 성경에는 도피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누구라도 도피성 안으로만 들어가면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생명이 보정돼요. 그게 도피성이고 피난처예요. 위험, 재난, 근심이나 굳은 날씨를 피해 숨거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소, 예,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그걸 보호해주고 책임을 져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피난처란 말 속에는 능력이라는 말도 들어있어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피난처가 됩니까? 그렇죠? 피난처란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 원어적으로 볼 때 피난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EBS 방송국에서 선진국의 25가지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뭔가를 리서치한 적이 있는데, 한 일본의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 신뢰라는 가치를 경제학적 개념으로 도입한 학자예요. 뭘 조사했느냐, 가족, 기업, 사회, 국가를 신뢰할 수 있는가를 여러 나라들을 조사를 했어요. 이 중에
가족과 혈연만 신뢰할 수 있다면 저 신뢰 사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는데 누구만 믿는 거예요? 가장 가깝게 나만 믿어. 나 외에는 아무도 못 믿어. 두 번째, 나 말고는 누구만 믿을 수 있어? 가족만 믿을 수 있어. 이거는 저신뢰 사회라 그래요. 선진국이 아니라는 거죠. 혈연을 넘어서 공통된 관심사에 대해 공동체라는 걸 형성하고 가치를 고유하는 사회를 고신뢰 사회라고 말해요. 자, 중국, 이탈리아, 프랑스, 그 다음에 한국은 고신뢰 사회일까요? 저신뢰 사회일까요? 유감스럽게 한국 사람들은 남을 쉽게 안 믿습니다. 중국 사람들 안 믿습니다. 예, 의심이 많아요. 특별히 제가 LA 살아보니까 LA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거든요. 근데 한국보다도 더 신뢰를 좀 쌓기가, 여기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내기가 제가 볼 때는 한국보다도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후쿠시마라는 박사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신뢰의 차이랍니다. 신뢰 기반이 없는 나라는 사회적 비용이 급격한 증가로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한 거에 의하면 한국이 제대로 된 선진국이 되려면 사회가 신뢰를 얻는 사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일까요? 그럼요. 성도 간에 신뢰가 없고 교우 간에 신뢰가 없으면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동체에도 신뢰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는가? 100명당 믿는다 라고 대답한 게 스웨덴은 말이죠. 100명에게 물어봤는데 나는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잘 모르는데도 믿어요? 잘 모르는데도 정말 믿습니까? 스웨덴은 내가 잘 모르지만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은 100명 중 60명이에요. 그러니까 스웨덴은 무슨 사회냐?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독일은 몇 퍼센트냐? 45명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러시아는 28명이 대답했어요. 저 맨 마지막 어느 나라일까요? 한국에 물어봤더니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26명. 여러분 경제적으로는 한국이 뭐 조금 좋아져서 이제는 가보면 지난번에도 가보니까 그냥 뭐 BMW, 벤츠가 질비합니다. 한국도 요새. 아세요? 달라요. 다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선진국이 되기는 아직도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뢰할 수 없다면 피난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야 이거죠. 그들이 큰 시련을 당할 것이지만 당신께서는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당신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은 안전히 피난처를 찾을 것이다. 어쩌면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라기보다는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단지 누가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프로텍트 할 수 있는, 보호해 줄 수 있는 쉘터, 피난처 혹은 레퓨지라고 그러죠. 피난처인데 네가 정말 그걸 믿고 그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게 그런 개념이에요. 시편 55편 8절에는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럽에 계속 일어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난민 문제입니다. 난민. 자, 이들이 무엇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피난처. 피난처 찾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지금 뭐처럼 보이세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탔어요? 그죠? 에게해나 지중해에서 사람들이 너무, 저는 옛날에 말이죠, 조금 이렇게 잘 살지 못한 나라에서 시골에 혹은 명절에 이동할 때 기차나, 예? 버스 꼭대기에 막 사람들 타고 보셨어요? 가끔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그랬대, 옛날에. 그런 건 봤어도 세상에 배에 이렇게 제가 참 이거 보면서 저는 조금 성격이 이상한 데가 있긴 있나 봐요. 저는 저런 그림 보면 안 됐다. 참 이런 것도 생각나지만, 야,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은 화장실 어떻게 가냐? 제가 조금 호기심이 많죠. 야, 여기 있는 사람은 화장실 가기 그렇다. 큰일 났다. 저 어떡하냐? 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저렇게 힘들어가지고 뭘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피난처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난민이 얼마나 많으냐면 지금 가장 많은 난민이 시리아.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시리아의 난민이 무지무지 많아요. 그래서 시리아가 지금 요쯤인데, 여기요? 여기쯤인데,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여기 많은데, 여기에서 지금 유럽 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지금 이 중미에 있는 이라크 같은 나라, 호주나 이런데, 심지어 미얀마도 그래요, 미얀마도. 예? 그 다음에,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특별히 남미보다 중미 있잖아요, 중미. 중미 중에서 가장 무서운 나라가 엘살바도르인 거 아시죠? 여기 하필이면 엘살바도르 우리 가장 가까이 사는데 여기 알바라도에 가면 엘살바도르 천국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엘살바도르 사람들이에요. 엘살바도르가 중미에서 가장 무서운 갱단이에요. 갱단 조직이 막 10,000명이래요. 막 군대입니다. 군대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기 엘살바도르나 온두라스, 그 다음에 멕시코에서, 콜롬비아에서 다 어디로 피난 옵니까? 미국.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미국으로 다 넘어올까요? 미국에 가면 적어도 뭐 하는 것보다 나아. 자기네 동네에서 사는 것보다 나아. 가다가 뭐 하는 게 있더라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여기서 죽으나 가다 죽으나 이런 마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추방이 돼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여기서 추방돼 갖고 나가면 또 오지 뭐. 이런 생각을 대부분 갖고 있어요. 왜냐? 거기에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 LA에 뭐 방 하나 두 개짜리에 막 10명씩 살면서도 그게 뭐보다 난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도 그 벌어가지고 거기서 몇백 불을 또 집으로 보내줘요. 참 그 사람 대단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약간 이런 나라들은 그 패밀리의 이런 정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살게 여기서 몇백 불씩만 보내주면 거기는 뭐 한 식구가 한 달씩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미국으로 오는 이유는 미국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나가 도망갑니다. 요나가 도망가요. 요나가 저 끝에서 지금 요빠라고 보시죠? 요빠. 요빠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여기가 다시스예요. 요리로 도망가려고 하는 거야. 예? 지금 요나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이 가라고 말한 저 니느웨, 저 반대편이죠? 저 니느웨로 갔다가는 내가 제명에 못 죽을 거야. 그러니까 도망가서 숨자. 그리고는 그 당시에 가장 멀다고 생각한 쪽으로 도망가요. 가장 먼저. 여기 더 이상 없잖아요. 이거 넘어오면 이제 미국으로 가야 되니까. 가장 멀다고 생각한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나름 요나는 지금 뭘 찾아 도망가는 겁니까? 피난처를 찾아 도망가는 거예요. 피난처를 찾아 도망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풍랑을 만나고 여차저차해서 결국은 요나가 어떻게 하냐. 이 풍랑이 다 나 때문이니 나를 던지시오. 사람들이 처음엔 안 던졌어요. 나중에 도저히 안 되니까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서 어디에 던집니까? 바다에 던져요.
자,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셨겠지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자기를 바다에 들어 던질 때 요나의 생각은 뭐냐면 이제는 뭐 했구나. 이젠 죽는구나. 이젠 죽는구나. 그런데 사람이 이제는 죽는구나 하고 포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어요? 제가 뭐예요? 피난처를 준비하셨다. 사람이 죽겠다 생각하고 모든 걸 포기하는 그 순간에야 하나님은 피난처를 준비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안전하게 도망간 만큼, 예? 배를 타고 얼마나 도망갔는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왔는지 초입구에서 딱 걸렸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 안전하게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어디로요? 다시 니느웨로. 많은 사람은 마지막 피난처로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에 따라 자신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장로, 목사들에게 기도를 요청할 것이다. 의료봉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피난처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장로들에게, 목사들에게 요청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제가 생활습관병, 제가 이제 3분 그 건강 칼럼을 시작하면서 테마를 생활습관병으로 잡았어요. 올해 말까지는 생활습관병이 뭔가를 좀 쭉 설명을 하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생활습관병이 말이죠, 약 먹으면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잠깐 수치가 조금 조절이 되는 걸 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약을 먹어도 조절이 안 되는 날이 와서 약을 자꾸 바꾸게 되고, 심지어는 약을 먹어도 합병증이 오는 날이 오지요. 정말 운 좋은 사람 빼고는 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뭐라 그러냐면, 이거 하지만 가서 열심히 뭐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식이요법도 하고 그렇게 말해요, 안 해요? 말은 하는데 어떻게 운동하라고 해요, 안 해요? 말은 하는데 어떤 걸 어떻게 먹으라고 해줘요, 안 해줘요? 그거 제가 얘기하려고. 그거. 의사 선생님들이 잘하는 거 말고,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그거를 제가 하려고. 제가 틈새 전략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해 주는 데는 없어요. 그것도 장기적으로 해주는 데는 더더욱 없어요. 그걸 요청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노아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도록 120년을 주셨다는 것과 방주 안에서 피난처를 찾으라고 설계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뭘 해야 되냐면, 여기에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됩니다. 라고 노아가 했던 것처럼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외쳐야 돼. 그게 누구의 소명이에요? 그게 백제된 소명이에요. 그렇게 외쳐야 돼요. 정말 이곳으로 오는지 안 오는지는 누구의 자유예요? 자, 노아가 120년 동안 외쳤어. 몇 명 구원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 봤더니 백체된 다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노아의 소명은 뭐였냐면, 소명은 뭐였어요? 피난처를 마련하고, 여기에 피난처가 있으니까 여기 뭐해라? 와라라고 얘기하는 게 그 소명이었어요. 그것이 누구의 소명이냐면 어쩌면 우리의 소명이에요. 건강을 잃은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필요합니까? 진리를 잃은 사람들에게도 피난처가 필요합니까?
건강을 잃었거나 진리를 잃은 사람들의 피난처가 백투 에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을 잃은 사람들과 진리를 잃은 사람들의 피난처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구가 이렇게 눈 뜨고 숨 잘 쉬고 잘 사니까 아무 일 없는 것 같죠. 지금도 끊임없이 태양에서는 태양의 폭발, 태양의 태양풍, 태양의 자외선, 태양의 X선이 끊임없이 지구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의 진공은 폭발음을 막아주고 있고요. 자기장은 태양풍을 막아주고 있고요. 오존층은 자외선을 막아주고 있고요. 우리 공기 중에 대기는 X선을 막아주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 겹의 보호막을 쌓아서 우리를 뭐하고 계세요? 이미 보호하고 계심을 아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갈비뼈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갈비뼈의 역할이 뭡니까? 갈비뼈가 없으면 사람의 형체가 볼만할 거예요.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기를 보호하는 건데 그 장기 중에 아주 중요한 장기들이 상체 위에 있죠. 심장, 폐, 간의 일부. 심장하고 폐가 참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그 장기를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하나 보세요. 기능이 둘, 넷, 여섯, 8개가 있는데 이 장기가 뭔지 한번 알아보쳐 보세요. 보호 기능이 있고요. 흡수 기능이 있고요. 호흡을 하는 기능이 있고 분비하고 배설을 하는 기능이 있고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고 감각 기능이 있고 바이타민 D를 합성하는 기능이 있고 저장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뭘까요? 그래도 한 명이 정확하게 맞히시네. 아는데 말 안 하신 거죠? 정답은 피부예요. 피부. 피부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이거 아무리 인조스킨을 잘 만들어도 이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얘는 숨을 쉬어요. 건조하면 수분을 안에서 밖으로 내뿜어주고 너무 습습하면 너무 증발시켜버리고 이런 8가지 기능을 기가 막히게 해내는 게 피부입니다. 피부가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에 있는 장기들은 다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늘 이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고 뭔가를 보호하며 살고 있어요. 다시 본 말씀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사랑하는 우리 백제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거나 여러분을 어렵게 할 것이 아니고 그분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가서 피난처를 찾지 말고 진짜 능력이 있는 나에게 와서 피난처를 좀 그렇게 참아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찾는 그 사람에게뿐 아니라 그걸 보고 말이죠. 그걸 보고 누구도 자녀들에게도 피난처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진정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따라 또 한 주일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는 또 하나의 귀한 피난처의 삶이 되기를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